배분하고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 가지만. 왜 실패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반면교사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열왕기상 같은 책에 있는 인물인데요, 오늘은 엘리야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도전받고 또 결단하고 또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가서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선지자였죠. 근데 엘리야가 사역을 하던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아합이라는 왕,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장 사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받는 이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겼고 또 모든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죄로 몰아넣었던 인물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이라는 왕이 그렇게 사악한 왕이 되었고 우상 숭배하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시돈의 왕이었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으로 올 때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많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명이나 넘는 이 자기 아내를 두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합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도록 아합을 미혹했고, 아합은 우상 숭배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만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조장하고 또 그런 산당을 짓고 이러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농사할 수 없는 땅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대결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서로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올려놓고 이 가운데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는 이런 주제를 놓고 두 그룹이 서로 대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뛰놀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오전 내내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물을 다 태우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걸 다 지켜봤어요.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사로잡아서 기손 강가로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다 처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일종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7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비를 내려주셔서 가뭄이 종식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능력이 갑자기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18장에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보다 더 앞서서 빨리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만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엘리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지금 업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년 6개월 동안 그쳤던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 우상 숭배의 잔재를 완전 이 시간 다 척결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정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바알의 마차보다도, 아합의 마차보다 더 앞서서 빨리 달려갈 만큼 능력까지 받은 이 엘리야가 만약에 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을 날아가겠죠. 전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기도 못 피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능력받고 놀라운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갔을 거예요. 아합보다도 앞서서 마차보다 먼저 앞서서 달려가는 자신을 보면서 야, 지금 뭔가 될 것 같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는데 이제 뭔가 될 것 같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척결했습니다. 이제는 이 분위기, 이 여세를 확 몰아가지고 왕궁으로 달려가지고 이세벨도 끌어내리고 왕궁에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온 나라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찍어내고 막 종교개혁이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막 조성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엘리야의 기대만큼 정말 이스라엘에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분위기가 온 백성 가운데로, 온 나라 가운데로 퍼져나가지, 확산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능력받고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척결하는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오늘 갑자기 엘리야가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장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조금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척결하고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서 큰 비를 내려서 가뭄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임해서 아합의 이 마차보다 더 빨리 행하는 능력 있는 이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는데, 조금 전만 해도 마치 거칠 것이 없는 개선장고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엘리야의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다 포기하고 도망을 가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여러분 사건의 전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과 함께 대결을 하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기고 난 다음에 큰 비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 이 왕후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와, 오늘 갈멜산에 갔는데 이 엘리야가 정말 이 막 불을 내려가지고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우리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처단하고 그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을 기도해서 열어서 큰 비를 내리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세벨에게 다 고발을 하는 거죠.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세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 같으면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야, 이러다가 나라가 뒤집어지겠다, 지금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가 뒤집어지겠다,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세벨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사환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19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일 아침 이맘때는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네가 죽인 저 선지자들 중에 하나같이 내가 네 생명을 반드시 끊어버리겠다고, 다시 얘기해서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라는 협박을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받아서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처단하고 비도 내리게 하고 이런 능력을 받았던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한마디, 이 표독스러운 한마디 말 때문에 하루아침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왜? 죽인다 그러니까. 멀리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사는 이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갈멜산 대첩의 위대한 용사가 순식간에 폐잔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위풍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죽기를 구하는,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영적인 폐잔병으로 전락해버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3번 그 몸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도로 살리는 이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종식시킨 것도 그가 산꼭대기에서 얼굴을 7번 무릎 사이에 쳐박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이스라엘에 내려주셨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지금은 도망가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바라는 이런 나약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는가? 앞에 보여준 모습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능력의 선지자가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문을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또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또 위대한 사도 바울도 다 나오지만, 그들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엘리야와 같고 또 다윗과 같고 사무엘과 같고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로 위대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가 오늘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서두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랬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보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이 상황, 이 형편을 봤다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바라본 상황, 엘리야가 바라본 형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뭘 바라봤습니까? 그 엘리야의 마음엔 기대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닫혀진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자기에게 능력이 임해서 정말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갈 만큼 능력도 받았고, 또 백성들이 불을 내려서 태워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드러낸 그 기적들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다,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건 그냥 불이 내린 게 아닌 것입니다.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18장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8장을 보시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한쪽에 제단을 쌓고 그들의 신을 경배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고, 이 엘리야도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냥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먼저 12바가지 12통에 되는 큰 통에다가 물을 12번 길어다가 그 재물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18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 위에 불이 붙으려 그러면 잘 말라 있어요. 건조해야지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거기다가 물을 12통이나 갖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재물도 나무도 다 젖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가운데 불을 붙여 보십시오. 비가 오는 가운데는 절대 불이 안 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인 것입니다. 이미 물이 흥건해서 주변에 고랑에 가득 물이 찼습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불을 붙이려 해도 붙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재물과 나무와 흙과 도랑에 있는 모든 물을 성경에 보니까 핥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싹 텄다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참신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백성들 가운데 술렁술렁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었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그 사건으로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동안 우리를 우상 숭배하고 쫓고 우리를 속여왔던 저 바알과 아세라, 저 거짓 신을 섬기는 저 선지자들 우리가 가만둬서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 850명을 다 끌어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다 목을 쳐서 죽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어떤 부흥의 어떤 단초가 끼어 넣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개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다고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오는 과정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고 엘리야를 따르니라. 이에 백성들이 엘리야와 함께 왕궁으로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좀 전에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뒤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나라가 변화될 것 같고 개혁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백성을 바라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그냥 힘없는 백성들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 엘리야가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뭘 바라봤습니까?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포기하지 않는 아합을 보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기세등등한 이세벨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합으로부터 이 현장의 소식을 전해 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사환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지금 이 분위기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이세벨도 벌벌 떨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목숨만 건져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라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나라가 참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는데, 또 이렇게 어제도 우리 세이브 코리아 우리 광주에서 이렇게 큰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소리를 높이고 여론이 형성되어지면 정치가들도 리더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면서 지금 막 봉기해서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면 아합도 이세벨도 겁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이 기세로 가다간 우리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겠구나,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겁박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이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개혁과 부흥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그냥 한낱 환상을 쫓아갔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되니까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고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는, 무너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보아야 될 것은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이 하늘문을 열어서 큰 비를 내려주시고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맞춰야 했었는데, 엘리야는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렸습니까? 아무 미동도 없는 백성에게 그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표독스럽게 자기를 겁박하는 이세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결국은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땅히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땅히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쯤 되었을 때, 밤 사경이라고 얘기하면 새벽 한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제 동트기 전입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이전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저어서 맞은편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이다 소리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로 내려와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명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리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껑충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이 물 위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누가? 베드로가요. 이리 오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을 때는 그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의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부는 이 바람 소리에 그게 시선이 탁 옮겨지고 파도에 치고 물결 치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가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쭉 달려나갔으면 그는 끝까지 물 위를 걸어서 주님 앞까지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바람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물속으로 빠져가는 안타까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를 주시고 큰 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수고했는데도 여전히 미동도 없고 변화도 없는 백성들에게 그의 시선이 머무는 때에 그는 하루아침에 마음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게 되니까, 어려움을 바라보게 되니까 비겁하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생명조차도 포기하는,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폐잔병과 같은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8장 이 엘리야의 갈멜산 대처, 그리고 19장에 이 두려워서 떨어져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은 여러분 몇 날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갈멜살 정상에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였지만 바로 그날에 이세벨의 표독스러운 그 겁박에 겁이 나서 광야로 내려가서 죽기를 강구했던 비참한 엘리야의 모습은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능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날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흥회나 집회나 또 주일 예배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평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통찰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일생일대에 답답했던 마음의 문제의 답을 오늘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원함을 얻게 되고, 소망이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뭔가 우리 가정에 살 소망이 생기겠구나, 저 말씀을 내가 붙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당 문턱을 탁 나서는데, 문턱을 나서다마자 누군가를 만나서 은혜 다 쏟아버리고 집에 가다가, 아니면 집에 가서 그때 가졌던 기대와 소망이 와르르 무너지는,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직장에 가서 풀리지 않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환경을 바라볼 때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승리의 갈매산을 올라갔는데 저녁이 되면 좌절과 낙심과 실패의 이 광야로 내려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끝까지 시선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고 여전히 막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우리 직장의 문제를 보는 순간 마음이 빼앗기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실패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또 무너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기 다시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자기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기를 선택했고 그래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아들을 살려서 과부에게로 인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열었던 것도 그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비를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주셨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던 그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자마자 문제로 옮겨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엘리야였지만 기도하지 않고 시선이 딴 데 옮겨지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확인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져야 있어야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다 우리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엘리야도 무너졌는데 우리야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참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공급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또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냥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해서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오늘 엘리야와 같이 실패하는,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도 결국은 스스로 선택해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스스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쳐서 잠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뒀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공급되어지지 않는 이 광야에서 엘리야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지쳐서 쓰러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떡과 물을 준비하셔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광야의 길을 갔고 망하는 길로 가 서 있지만은 그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하시고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실패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라에서 실패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광야로 내려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그 현장에,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현장에, 그 실패 현장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먹을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다시 누웠더라. 여러분, 다시 누웠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행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낭패를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셔서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근데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먹고 다시 누웠다는 거예요. 힘을 내서 가야죠. 다시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은혜만 딸랑 받아 먹고 또 들어눕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은혜만 급하니까요. 딸랑 받아 먹고 하나님의 뜻도 순종할 마음도 이런 마음 전혀 없어요. 그냥 은혜만 달랑 받아 먹고 다시 눕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외람된 표현입니다만은, 이놈의 자식 그냥 그럼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뒀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들어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또다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듣고 은혜 베풀면 감사히 여기고 믿음으로 반응도 하고 순종도 하고 좀 그래 살아야지, 또 덜렁 들어놓고 사명도 내팽개치고 감사도 모르고 또 그렇게 살 거야? 그럼 네 알아서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말도 안 듣고 속도 썩이고 내 기뻐하는 때대로 안 살지만은 그래도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야 할 분명한 사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가야 될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이 있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비록 망나니같이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의 속도 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다가오셔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먹고 힘 얻어서 이제 정신 차려서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네가 가야 된다, 어서 먹고 힘내라, 다시 한번 재기하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심지어는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이제는 다시 드러눕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또 다시 나타나셔서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결국은 자기에 주어진 그 길을 감당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큰 주제 한 가지, 평생 하나님께 고정해야 될 시선을 다른 데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시선 안 빼앗길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눈이 안 가겠습니까? 물론 잠깐 정말 상황이 막 엄청나게 급박하게 변해지고 막 위태한 상황이 올 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로 시선을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옮긴 그 시선을 얼른 주님께로 다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시선을 주님께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오늘 엘리야처럼 자기 자신은, 다시 얘기해서 스스로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살아야 되겠으니까 목숨을 보존받기 위해서 광야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쫓아서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격려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